여러분, 체인소맨에서 가장 센 악마가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체인소맨의 만화책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봤고요. 저희가 누굽니까? 기도 오타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마에 대한 언급까지 싹 다 정리해서 오늘 가장 강한 악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오타쿠 지원입니다. 오늘은 체인소맨에 나오는 악마 중에 누가 제일 센지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요. 원래 창작물들이 뭔가 기독교나 성경을 모티브로 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체인소맨도 이런 설정들이 꽤 재밌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서 세계관 설정만 이야기해볼 텐데요. 혹시 저도 모르게 스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겨주실 분들은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악마가 뭐냐? 체인소맨에 나오는 악마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악마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말은 맞거든요. 근데 체인소맨에서 나오는 악마는 오히려 좀 불교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악마가 윤회를 한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내기사의 악마라는 설정이라든지 뭐 기독교에서 확실히 모티브를 받은 설정도 있거든요. 뭐 내기사라는 존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체인소맨에서 이야기하는 악마는 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사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すべての悪魔は名前を持って生まれてくる。その名前が恐れられているものほど悪魔自身の力も増すという。コーヒーは怖いイメージは全くないから、コーヒーの悪魔がいたら弱いだろうね。でも車の悪魔がいたらどうだろう。タイヤにひかれて死ぬイメージがあるから強いかも。 악마들은 뭐 어떤 개념, 뭐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심이 합쳐져서 악마의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토마토의 악마는 어떨까요? 토마토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토마토의 악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약하겠죠. 하지만 총의 악마는 어떨까요? 총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겠죠. 사실 이 총의 악마는 애니메이션 초반에 최종 보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 강력하거든요. 이 총의 악마는 5분 만에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다니면서 120만 명의 인간들을 학살했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엄청 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총의 악마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근원적 공포의 악마라는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이나 칼 같은 악마가 아니라 죽음, 노화, 어둠 같은 이름을 가진 악마들은 총의 악마조차 따위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존재들이거든요. 일단 체인소맨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를 찾으려면 이런 근원적 공포의 악마여야겠죠. 또 한 가지, 체인소맨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들을 묘사되는 악마들의 집단 중에 내기사의 악마라는 집단이 있거든요. 각각 지배의 악마, 전쟁의 악마, 기아의 악마, 죽음의 악마, 총 이렇게 4개의 악마 녀석들이 나옵니다. 이 내기사의 악마라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명의 말탄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종말의 내기수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설정이 꽤 재미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여기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보자면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보좌에 앉은 이에게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7개의 봉인을 차례대로 뜯고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인데 종말의 4개사를 시작으로 7번의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이 시작돼요.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수 흰말탄자는 정복이나 승리, 역병을 이야기하고요. 체인소맨에서는 이 기수의 상징을 지배라고 본 것 같아요. 일부의 주요 인물인 마키마가 바로 이 지배의 악마인 거죠. 두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수가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허락을 받았다고 나오고요. 만화책 2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악마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로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저울을 가졌다고 나와요. 저울은 곡식들이 엄청나게 비싸진 시대를 뜻하거든요. 체인소맨에서는 기근, 기아를 상징하는 악마로 나오는데 제가 성경 해석을 보니까 이게 경제적 불균형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만화보다 실제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의 탄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죽음으로 나오거든요. 체인소맨에서는 죽음의 악마겠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칼, 기근, 전염병, 들짐승을 이용해서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체인소맨 2부에서는 이 죽음의 악마를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공포의 대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체인소맨에서는 이 네 악마들이 서로 자매로 나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놀랍게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4명의 악마 중 3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독교인 분들이 계시다면 뭐 언제 그랬냐 이렇게 놀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미로 하는 이야기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악마들에게 3가지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악마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너 지금 40일이나 금식해서 배고프잖아.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바로 내기사의 악마 중 기아의 악마랑 대응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첫 번째 유혹을 뿌리치시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이 이제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구해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높은 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아 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의 악마와 대응되는 부분이죠. 사실 체인소맨에서는 낙하의 악마라는 존재도 나오는데 낙하의 악마가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바로 대응을 하시고요. 세 번째 유혹이 이제 악마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의 모든 나라들과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악마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을 해요. 이 부분이 바로 지배의 악마와 대응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십니다. 사실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살리고 그러는 내용이라 악마가 길을 못 펴요. 솔직히 세계관 최강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인소맨은 이런 게 없는 세상이니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체인소맨 세계관에서 제일 센 캐릭터로는 신이라는 존재나 개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천사의 악마라는 존재도 있을 정도니까 충분히 그런 개념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근원적 공포의 악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애니메이션에는 2기쯤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 일부에 세계관 최강자급으로 어둠의 악마가 나오거든요. 이 어둠의 악마는 초반에 인류 최악의 적으로 표현되는 총의 악마마저 따위라고 표현될 만큼 강력한 악마로 나오는데 일부에서 진짜 강력해 보이는 마키마도 어둠의 악마를 보면 동료를 챙겨서 이렇게 도망가는 게 고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에 지옥에서 어둠의 악마를 만났을 때 마키마가 막 먹이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어둠의 악마가 진심으로 능력을 드러내니까 마키마 팔이 다 구겨지고 대적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인간계로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죠. 너무 압도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걸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이 어둠의 악마는 의외로 인간계에는 알려진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체인소맨의 악마에 대한 설정이 지옥에서 악마가 죽으면 인간계로 환생을 하는 설정이 있거든요. 약간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인간계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환생을 한다고 나오는데 어둠의 악마와 같은 근원적 공포의 악마들은 당연히 너무 강하니까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죠. 인간계에 나올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배의 악마, 총의 악마, 죽음의 악마도 인간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지옥에서 한번 죽었기 때문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음의 악마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죽지 않은 이 어둠의 악마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악마는 체인소의 악마, 체인소맨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체인소맨의 세계관은 1997년부터의 대체 역사거든요. 이 세계관에서는 아직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고요. 나치, 2차 세계대전, 에이즈, 핵병기 등의 개념이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전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도 많이 줄어들어서 전쟁의 악마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설정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악마와 그 개념 자체를 먹어서 없애버리는 체인소맨이 나치의 악마나 핵병기의 악마 같은 것들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엄청 강력할 것 같은 악마들이 다 지옥의 히어로라고 불리는 체인소맨에게 패배해서 먹혀버린 거거든요. 이게 체인소맨이 가지는 가장 큰 떡밥이죠. 체인소맨은 전기톱의 악마인데 잡아먹은 악마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능력은 전기톱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주인공인 덴지도 체인소맨에게 그런 힘은 없다. 전기톱은 나무를 베는 도구다 라고 언급하는 걸 보면 세계관 안에서도 전기톱과 악마를 소멸시키는 능력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죠. 이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덴지와 계약한 포치타는 원래 체인소의 악마가 아니라는 가설이 있고요. 체인소의 악마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소멸의 악마, 윤회를 끊어내는 무언가의 악마가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포치타가 체인소의 악마가 맞는데 작중에서 체인소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체인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지운 탓에 이제는 나무를 베는 것 말고는 남지 않았다는 가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체인소맨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엄청난 능력과 강함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겠죠. 1부에서 마키마가 근원적 공포의 악마인 어둠의 악마에게도 유효한 공격을 먹이고 잠시나마 몰아붙일 수 있었는데 그런 마키마가 체인소맨을 약화시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나오니까 아마 체인소맨이 어둠의 악마보다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체인소맨에서 누가 제일 강한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사실은 악마를 때려잡고 다니는 체인소맨이 신의 역할을 담당한다든지 공포 그 자체를 담당한다든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기독교와 성경에서 정말 무섭게 경고하는 탐욕이나 돈의 악마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표현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오류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강력한 악마를 아시거나 떡밥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댓글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오타쿠는 앞으로도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여러 작품들을 볼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독오타쿠 지원이었습니다. 안녕!